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은혜의 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특별히 2장 8절에서 9절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암송하셔야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다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절과 더불어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수동성을 전제하잖아요. 수동태로, 그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5절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우리에게 의의 길과 죄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는 죄를 적게 짓고 의를 많이 행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인생을 평균해가지고 80점 이상은 구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린다라고 하며 어떤 대차대조표를 목록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누가 조금 더 낫고 누가 조금 더 못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말하듯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 가운데 조금 더 숨쉬기를 잘하는 시체가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체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2장 8절이요.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그러니까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 주어지는 통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요. 믿음은 구원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통로가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라고
예배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으로 구역 예배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데 믿음의 내용은 누가 구성해요? 내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냐가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그 성격의 그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그죠? 이때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실제로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실제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따가 그 바자 때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기 우리 용준 형제는 짬뽕을 잘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짬뽕이 생겨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거 끓이느라고 얼마나 끓였겠습니까? 수고하여서, 그죠? 수고하여 일한 결과 내 앞에 짬뽕 국물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라고 믿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는 아주 근원적인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만들어낸 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8절 후반절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선물을 주는 자 쪽에서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네, 선물을 준비하는 쪽에서 원래 모르게 하고 주는 거잖아요. 선물을 준비하는 자 쪽에서 준비하여서 주는 것이고 선물을 준비하는 쪽에서 주면 받는 자는 감사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선물이 생겨요? 그러지는 않죠. 그죠? 손을 내밀어서 선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선물을 주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자 손을 내밀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 자 쪽에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다만 무슨 물건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결속을 만들어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지나가다 사탕 하나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주게 될 때 그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결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결코 무언가를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자, 그리고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자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거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선물을 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한 선물을 주게 될 때 나의 명예가 선물을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니처가 담겨져 있는 선물을 받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이런 선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생겨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명예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돌볼 책임을 내가 떠맡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명예에,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선물을 준 자 입장에서는 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자들, 가치 없다 여겨지는 자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주는 바는 뭐예요? 복음이 들려주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되돌려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데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선물의 구조에 있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독특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럴듯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일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무엇이,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무엇이 생겨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그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결속과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게 돼요. 그 선물을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선물은 다만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주고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대통령에게서, 한국의 대통령에게서 대통령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뭐 딱히 말하지 않고도 뭐 이렇게. 근데 그 시계가 특별히 좋은 시계, 좋은 성능의 시계였기 때문은 아니고, 또 엄청나게 비싼 시계였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게 아니라 그 시계가 대통령이 준 선물이다,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시계에 써져 있는 대통령의 이름이 김영삼이었었어요. 근데 IMF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안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나 대통령에게서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뭐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나 대통령에게서 대통령 시계 선물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 시계를 선물 받은 사람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자랑은 대통령 시계를 선물 받은 사람의 자랑과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 시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나름 일정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감사의 차원으로 그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자에게 자랑의 이유가 나름 있는 거예요. 대통령 시계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하셨나요? 그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오직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물은 다만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 특별한 결속,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주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은혜만이 만들어내는 순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번역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원래 사용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게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시에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슨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난 것이고 그 선한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 곧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은 선한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로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그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말로요. ESV는 이거를 his workman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영어에서 workmanship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까? 아,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작품?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네, 네.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포이에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이에마. 예, 근데 포이에마라는 말은 아주 그냥 단순한 말로요.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거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죠?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그냥 끄적거린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그래서 피카소 같은 사람이 끄적거리면 그거는 작품이 되죠. 그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피카소 작품 전시회를 했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작품이 한국에 왔다고 막 포스터 엄청나게 있었어요. 갔더니 게르니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르니카가 있더라고요. 와, 직접 봤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여기 유럽에서 그런 미술 관련된 일을 직접 하시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해외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진짜 작품은 아마 다른 게 나갔을 거라고. 내가 속았구나. 돈 비싸게 주고 갔는데 그랬는데 근데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최대 작품이 왔냐면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다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 같은 걸 그려놓은 거예요. 피카소 작품 이렇게 속으로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만들어진 거는 그것을 누구의 손이 그것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제가 했으면 그냥 끄적거린 것에 불과하지만 피카소가 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죠.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영어에서 시를 뭐라고 합니까? 포임이라고 하죠. 이 포임, 시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그가 쓰시는 시로 빚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러니까 God's good works가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한 작품,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 선한 일들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다만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일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선물의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은혜가 만들어내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디도서 3장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처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 2장 말씀과 그 구조와 내용 면에서 너무나도 유사한데요. 3장 3절이 말하듯이 디도서 우리는 본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으며 길을 잘못 들고 여러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던 자였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받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일을 따라 우리 또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서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고 유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 증거가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은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빚어 만들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을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의 결과가 우리이고,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싶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은혜가 빚어내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사실 나오거든요. 한 곳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8절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넘쳐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9절이 얘기하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야 우리를 부유하게 채우셨습니다.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창조물인 작품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를 뒤바꿔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기에 그 마땅한 반응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세상 자연 만물, 아름다운 하늘, 신선한 공기, 저녁에 되면 붉게 물드는 노을, 이런 것 보면서 감탄하십니까? 제 아내가 가끔씩 저를 베란다로, 발코니로 불러요. 하늘 좀 봐. 이렇게. 저녁에 되면 붉게 물드는 노을, 새들의 지저김, 후두둑 내리는 빗소리,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느껴지는 시원함, 햇볕을 쬐며 광업성을 하는 나른한 오후의 따뜻함,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무슨 기여를 하셨나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소진되지 않는 넉넉함으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베푸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선하신 일들, 아름답고 선하신 일들이죠. 이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어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빚어낸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를 같이 불러들여서 너희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굿워크, 선하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같이 하라고 우리를 불러 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만들어 빚어 만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작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으니 먼저는 이 그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풍성함 가운데서 흘러 넘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존재해도 괜찮은 자격을 입증한 사람들에게만 너는 살아있어도 돼 하지 않으세요. 햇볕과 비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선물을 주지 않는 로마 사회의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기에 병들었기에 쓸모가 없기에 결핍되었기에 울지 않을 수 없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그 은혜를 나누는, 가끔씩 자랑도 좀 하시고요. 나 그리스도 선물 받은 사람이야. 근데 넌 뭐가 있어서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를 주신 거거든. 우리의 자랑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예요. 너 만든 거 있어? 하나도 없지. 돈 내라고 안 하시거든. 갚으라고 안 하시거든. 이 은혜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거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 우리의 손의 수고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 되고 그가 써내려 가시는 은혜의 시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